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모든 주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천국을 집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지금 어떤 의도가 있는 행동을 하는 집주인입니다. 무엇이냐? 품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그 품꾼을 찾아서 나선 집주인,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될까요? 자, 일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소망이 됩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죠. 또 돈을 벌어야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회를 찾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의 품꾼,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찾아 나섰고 그와 약속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떠한 공로 때문에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선택, 주인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의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어떻게 마주하며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면서 살아가게 될까?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집주인이 품꾼을 찾으러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품꾼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약속하고 일을 시작하죠.
자,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2절에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해요. 인력시장에서 자신을 불러줄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거기에서 여기에 갈 사람 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일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인력시장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서 내가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은 사람은 이제 가족들을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가족들 앞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가족들에게 정말 가족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 하루 허탕치지 않고 일터로 나가서 오늘 일할 수 있는 것 참 기쁨이다. 아마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후에 보면 그 첫 번째의 이런 포도원 품꾼들과의 만남이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번씩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5번씩이나 그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 3절을 보시게 되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장터에 왜 놀까? 장터에서 지금 왜 놀고 있을까? 지금 일을 해야 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집으로 가지 못한 채 지금 장터에서 놀고 있는 그 사람, 기회를 잡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장터에 놀고 있는 그 사람이 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놀고 있던 사람들이 주인을 보고 내게 기회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세 번째 또 5절에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에 또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주인은 또 나갔어요. 오늘 또 나가서 그 포도원의 인꾼들이 누가 있나? 아마도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기서 제6시는 정오예요. 정오. 그리고 네 번째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오에도 9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와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6절에 보게 되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제11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오후 5시를 이야기합니다. 오후 5시에 또 나가봤더니 종일토록 거기에 놀고 있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들에게 또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종일토록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느냐?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그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5번이나 동일하게 찾아가서 5번이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읽어가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루의 낮과 하루의 밤이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의 하루가 해가 지면서 시작되고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라면 이를 12시간으로 보게 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바로 낮이에요.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밤을 지새고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3시간 단위로 묶어서 경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4경, 3경, 1경, 2경 이렇게 표현을 3시간 단위로 묶어낸 것이 시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제일 좋은 건 플러스 6 하면 돼요.
뭐 3시다.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6 하면 그건 9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11시에 이 주인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왜 너가 종일토록 여기에 놀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가 하루의 모든 일을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바로 그 순간.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 그런데 그 시간에도 주인은 찾아가서 왜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느냐고 말하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부르시는 집주인이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아갔어요. 그리고 수시로 나아가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이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 그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거기서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기회 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기회 준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게 되더라는 거죠. 먼저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고, 그리고 마지막에 막차를 타고 들어온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결국 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상급을 주셨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인이 와서 찾는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서 있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꾸 다가와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내 손을 잡아.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청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자, 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침에 다 나갈 때 똑같았겠죠.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잘 다녀와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오늘 돈 많이 벌어오세요 뭐 이런 거겠지요. 지금 포도원 가서 일을 해야 인력시장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왔는데 오자마자 포도원 주인을 만났어요. 그 만나갖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요. 야, 오늘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다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부름받지 못했던, 만나지 못해 부름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 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장터에서 야,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가기는 미안하고 내가 이 장터에서 시간이나 좀 때워야 되겠다. 그러고 있다가 이 주인이 땅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또 감사해요. 정오가 됐습니다. 배도 고파요. 어떻게 하지? 장터에서 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뭐 밥 먹고 시작했겠죠. 자,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겪었어요. 마지막에 오후 5시.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일을 했습니다. 저마다 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나 오늘 오후 5시에 주인을 만나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8절을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저마다 다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11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오늘 집주인이 찾아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13절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에게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인 거예요. 오늘 이 부름받은 것은 주인과 포도원 품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을 돌아봅니다. 비교하게 돼요. 그 비교하게 되더니 원망으로 치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약속했고 나는 약속을 지켰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도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비교의식, 우리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일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은혜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막차 타고 부름받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하다 보면,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치닫게 되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되는 일인 거예요. 오늘 이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고 감격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길,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주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낙원의 재단,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다가와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다가와요. 집주인이 찾아와요. 포도원 주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요. 그 손을 먼저 잡은 사람도 있고 그것을 나중에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포도원 주인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비교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저 사람은 몇 시에 왔고 저 사람은 얼마를 받았고, 그건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평강과 능력, 우리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